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의 제자라는 사실, 주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의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침례 요한의 공적 사역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으로의 전환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셋째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어가듯이 로고스이신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시발점, 그 출발의 현장에서 이제는 이 수의 개념을 셋째 날, 또 이튿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신학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을 전환하고 이제 문맥을 이제 다른 문맥으로,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서두에도 같이 나누었듯이 침례 요한의 당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고, 또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의 적대 세력으로까지 규정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절단이 또 이제 방문하여서 침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침례 요한이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요한이 자기 제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을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진정한 사역,
이관하게 되는, 마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다니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역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 어떤 시대의 전환점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건의심, 이 예수께서 건의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눈으로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이 강렬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응시하는 그 가운데 요한의 증언,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증언이 이제는 왕성이 되고 이제 확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늘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됨, 이 제자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생, 그의 스승된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 깊은 의미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제자도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언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의 궁극적인 가치, 침례 요한의 궁극적인 가치는 자신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는 진정한 메시아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예언자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침례 요한의 증언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 율법이 완성되시고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켰다는 것은 말씀이신 분이 이제 세상에서 최초로 하신 행동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이켰다라는 것은 돌이키다의 깊은 의미, 돌이키다의
이 용어의 기저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이제는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또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문을 향해서 이제는 죄인들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께서 돌이켜라는 그 한마디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자신에게 순종하고 침례 요한의 말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반문으로 재차 질문함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은 이제 당신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회피가 아닌 그들의 정확한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추종하고 섬길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결단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죄를 짓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회개하고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랍비라는 표현은 번역하면 선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랍비라는 뜻은 나이의 큰 자, 스승이나 선생의 경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스스로에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지위 그리고 명칭이고, 또 신앙의 문제를 이제는 공적으로 인정하고 존경의 예우로서 쓰는 표현이 이 랍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존칭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와서 보라. Come and see죠. Come and see. 친밀한 관계가 이제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와서 보고 나와 함께 같이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으면 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계신 데를 보고 때가 11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 임재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충분한 명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시라고 언급된 것은,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은 성육신하신 그분과 첫 제자들의 만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한 분은 이제 익명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혈육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도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증언,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랍비가 아니고 랍비라는 호칭에서 이제는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 또 말씀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하게 되고, 또 이 감격,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구원의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줄어들었거나 희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달리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아마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삶의 대전환점에서 이제는
함께 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통찰력,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먼 미래까지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죽게 되는 그 베드로의 운명까지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을 이제 게바라, 반석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 반석 같은 신앙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이 시점까지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베드로를 온전히 끝까지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래를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어준다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의 개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권위가, 주는 사람의 입김이, 주는 사람의 그 가치가,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짊어지고 갈 자, 그 자들이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베드로를 변화시킬 예수님의 기대의 표현으로, 또 실제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 내놓았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와서 그들을 돌이켜보시고, 주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허락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여생에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인생에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으나 죽은 자로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침례의 왕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닦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본분이고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와서 보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 분열 가운데 사람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죄된 그 본성 가운데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그 어떠한 공동체라도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열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강건한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계속해서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격으로 그 성품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낮은 자세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 비워진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세임을 얻어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계산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소유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로 나락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 허무의 동굴에서 지금 당장 나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유일한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인생, 이 허무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초대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이 후회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의 길,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른 대로 주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잡고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첫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들의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시자 되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또 강한 군사의 모습으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히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시험이 닥쳐오면,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지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